반갑습니다. 먼저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이번 시간 천수경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 14번째 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육관음이라고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 한 분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천상부터 지옥까지, 천상, 아수라, 인간, 아귀, 축생, 지옥까지 전부 다 화신으로 이제 파견을 보냈거든요. 본인의 분신을 파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육관음, 지옥, 천수관음, 아귀, 백이관음, 축생, 마두관음, 아수라, 11명관음, 인간, 준재관음, 천상, 여의륜관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지옥 세계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관할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기 세상에는 백이관음께서 그 관할 구역입니다. 그리고 축생은 마두관음이라고 하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관할 구역입니다. 그리고 아수라는 11명 관세음보살님의 관할 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관세음보살님 누구냐? 준재관음이다. 아셨죠? 그럼 인간들은요, 준재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천상의 천신들은 여의륜관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의륜 보살 마살이 나오죠. 여의륜 보살 마살 했는데, 여의륜 보살은 누구다? 천상을 제도하시는, 천신들을 제도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륜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살 해서 대륜보살이 나오죠. 이분은요 밀교의 보살인데,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뭐라 그러냐, 마하차크라 바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하차크라, 마하는 크다, 차크라는 바퀴, 그리고 바즈라는 금강입니다. 그래서 마하차크라 바즈라라고 하는 대륜금강보살인데요, 이분은요 누구의 화신이냐? 미륵보살의 화신입니다. 미륵보살의 화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살님들한테 귀의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모두가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은 아니에요. 대세지보살님도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정취보살도 나오시거든요. 정취보살은 관세음보살님 화신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있던 보살님, 인연이 깊은 보살님들 다 여기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륵보살의 화신인 대륜금강보살이 분노존이시거든요. 이분 무시무시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돼 있냐, 미혹을 끊는 지혜와 덕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미혹을 끊는 지혜와 덕이 매우 큰 보살이다. 그래서 손에는 뿔이 3개가 이렇게 나 있는 금강절을 쥐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밀교의 보살이지만은 미륵보살과 동일한 분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나무 관자재 보살 마살. 관자재 보살은요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의 화신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관자재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동일한 분이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고 관자재보살님은 지혜의 화연이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나무 정치보살 마살 그랬죠? 정치보살은요, 여러분들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53선지식 중에서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엄경 약창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관자재존 여정치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치보살은요, 화엄경 소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선제동자가 관자재보살님을 보타낙가산에서 칭견을 하고,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님께서 야, 여기서 또 저쪽 남쪽으로 가면은 보타낙가산에서 남쪽으로 가면은 윤위산이라고 하는 윤위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면은 정치보살이 계실 테니 그 정치보살을 만나가지고 법문을 들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선제동자가 윤위산으로 가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정치보살님께서 허공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윤위산까지 올 필요 없다 라고 해가지고 정치보살님께서 보타낙가산에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정치보살님께서 몸에서 지혜의 광명을 뿜어내시면서 그 당시 모든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염라왕의 세계를 전부 다 비추어 가지고 법문을 하셨는데, 무슨 법문을 하셨냐?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여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근심 걱정을 여의게 하는 광명을 내가 뿜어냈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 지옥, 축생, 아기, 염라 세계를 갖다가 두루 비추어 가지고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여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근심 걱정을 여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지혜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동자에게 끝없는 바른 길을 갖다가 열어 주시는 법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취, 바를 정자, 나아갈 취자, 바른 곳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은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치보살입니다. 그리고 다음 만월보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나무 만월보살 마살. 나무 만월보살은요, 만월보살님께서는 법화경 서품에 보면은 8만 명의 보살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8만 명 보살 가운데 11번째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보살님들 이름을 갖다가 8만 명씩이나 이름을 갖다가 법화경에서 전부 다 이름을 소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8만 명이 왔는데 누구 등등등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이름이 만월보살 이름이 딱 나와요. 그래서 대방등 열애장경이라고 하는 경에도 이 만월보살님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 얘기하느냐? 만월보살은 청정행, 즉 번뇌가 없는 수행을 오랫동안 닦아서 마치 무명의 긴 밤에 어둠을 깨고, 어리석음을, 닭업생내의 어리석음을 깨고 보름달처럼 어리석음을 물리치신 지혜의 보살이다 라고 해서 대방등 열애장경에 이 보살님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데, 등군달과 같이 공덕과 상호가 원만한 보살로서 밝은 빛을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비추는 보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리석음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한테는 길잡이가 되는 보살님이에요. 만월보살. 정말 이 천수경을 보면은요, 이거 우리와 같은 중생들을 위한 경전이구나. 그런 마음과 또 그것을 이해하고서 독송하면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감동이 있는 경전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수월보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그랬단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 수월보살이라고 하는 분은요, 대성관음 수월광보살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요, 수상관을 해라, 수상관을 해라 그랬단 말이죠. 수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수자, 모양상자, 관할관자 그랬습니다. 수상관.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마음 속에 그 물을 갖다가 잔잔한 물, 파도와 풍랑 하나 일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속에 그 가득 찬 향수회와 같은 그런 팔공덕수를 갖다가 관하는 거예요.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풍랑 하나 일지 않는 잔잔한 그런 향수회를 갖다가 관하는 거거든요. 그 물은 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에 바람이 일게 되면은 파도가 치게 되죠. 그 파도를 번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게 되면은 배도 뒤집어지고 또 넘치게 되면은 육지에 있는 중생들의 해를 입히잖아요. 그렇듯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는 평화롭고 그러고 그 바다를 의지해서 사는 모든 생명체한테는 편안함을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성관음 수월광 보살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은 마음의 근본인 본래 깨달음인 부처의 마음을 뜻하고 파도와 풍랑은 번뇌를 뜻하는데 파도와 풍랑이 잔잔해진 마음을 관하는 것이 마치 잔잔한 물을 떠올리며 관하게 되면은 잔잔한 물을 떠올리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달이 거기에 그대로 비추게 되죠. 풍랑이 싸납게 파도가 치면은 하늘에 있는 달을 갖다가 그대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칠흑의 어두움, 영겁의 무명 번뇌를 갖다가 깨고서 밝은 빛을 드러낸 깨달음이거든요. 그 깨달음을 갖다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수상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송이 천강유수 천강어리요 만리문 만리천이라. 천강유수, 천강에 잔잔히 흐르는 물에 무엇이 있어요? 달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럼 강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번뇌가 없이 잔잔하면은 거기에 1000개의 밝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리무은 만리천이라. 만리의 하늘에 무은 구름이 없으니 그대로 온통 만리가 통째로 하늘이더라 하는 그런 이제 개송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게 뭐냐? 강강수월래입니다. 강마다 수월래, 수월관음이시여 내려오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 가운데서 수월관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듯이 우리가 번뇌가 없고 마음이 청정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깨어나는 자비심의 보살이다 하는 것, 내 안의 자성의 관세음보살이 수월관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두 다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어떤 관세음보살님? 수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군다리 그랬거든요. 이거 산스크리트어로는 쿤달린이에요. 쿤달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불사약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쿤달린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갖다가 당나라 현장 삼장법사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로다, 감로수. 여러분들 아금 정정수 변이 감로다 봉헌 삼보전 하잖아요. 그렇듯이 저 감로다라고 하는 것은 쿤달리니인데, 근데 쿤달리니가 뭐냐? 불사약이다 이 말이죠. 저 불사약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생불멸하게 된다 이 말이죠. 불생불멸이다. 그럼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열반.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죽지 않는 돌이 열반의 도리를 갖다가 가득 감로병에 담고 있는 그 보살이 바로 군다리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감로병을 들고 일체 고액을 물리치고 모든 나쁜 마구니를 항복받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군다리 보살도 감로관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도록 하죠. 나무 11면 보살 마살. 그래서 11면 보살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수라를 갖다가 관할하는 관세음보살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나무 제대보살 마살 그랬습니다. 제대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있는 모든 보살 마살. 근데 사실 관세음보살하고 인연 없는 보살이 없거든요. 일체 중생도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있는데 보살 마살과 일체 모든 부처님들은 관세음보살님하고 전부 다 인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그랬단 말이죠. 본사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뭐냐? 근본본자 스승사자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본 스승이에요. 근본 스승. 스승도 여러분들 근본 바탕을 갖추게 해준 스승이 있고 하룻밤 법문해준 스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다급생내 아미타 부처님을 근본 스승으로 모시고서 정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했는데 아미타 부처님은요 광명이 무량해서 무량광 불이라고 하고, 그러고 또 수명이 무량해가지고, 수명이 무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생불멸 생멸을 갖다가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무량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영원한 열반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육자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명이 무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무량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관세음보살의 근본 스승이지만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무슨 죽어가지고 천국 가듯이 그렇게 의지해가지고 가는 그런 다른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극락세계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인해 가지고 열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열강 10강을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거를 갖다가요,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간략해서, 나모는 무엇이고 라다나는 무엇이고 다라야야는 무엇이고 나막은 뭐고 알약은 뭐고 바로기제는 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예, 정말 주어진 시간 안에 전부 다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세계적인 다라니 연구의 최고 권위 있는 실담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 있는 실담학회에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갖다가 산스크리트학 박사들이, 범어학 박사들이 이거를 갖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함께 읽는 것으로 이거를 대체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정확하게 이거를 갖다 번역을 했고,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국어로 제가 이제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어로는 번역을 안 하고 이제 전부 다 그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어로도 올렸긴 한데, 그 두 개를 갖다가 참고해 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는 이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27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거룩하신 삼부님에게 머리를 숙여 절합니다. 나마간략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대자비의 거룩하신 관자재 보살 마야살께 머리를 숙여 절합니다. 옴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 가리다바 이마말약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존귀하신 관자재께 귀하오니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스러운 관자재의 위실력을 나타내소서. 니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청경관음 보살이요 근본의 마음으로 돌아가오니. 예, 여기는 잠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청경관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청자라고 하는 것은 풀을 청자,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경자입니다. 여러분 목에 있는 척추를 경추라 그러죠. 예, 그렇듯이 이 푸른 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세상에 탐진치 삼독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독한 기운, 탐진치의 모든 기운들을 내가 전부 다 흡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과 번뇌와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갖다가 전부 다 흡수했어요. 왜? 이건 세상의 독이거든요. 이건 본인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 목과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청경관음입니다.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전부 다 흡수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은 기공한다는 사람들 보면 우스워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 온 세상의 모든 깨끗하고 좋은 기운, 맑은 기운은 내가 전부 다 먹고, 내 안에 탁한 것은 내가 뿜어내잖아요. 그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 우리 불자들은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독한 것들은 내가 대신 다 받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 환원해가지고 세상 모두를 행복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청정관음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요, 세상에 탐진치를 다 내가 먹는다고 해도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깨달음이 늘어나고, 그러고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다 내게 되면은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장 가죠.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 저희들의 모든 소원 성취시켜 주신다면 수승한 복 이루어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 청정하고 바른 공덕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해하래. 존귀하신 관자제여 지혜로서 저희들을 관찰하셔서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삼마라 하리나야 대보살 마사리여 저희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어 영원토록 마음속에 새겨주소서.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저희들의 악한 업을 끊어주시고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달아달아 승리자여 크신 승리자여 저희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소서. 달인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관자재 보살이여 저희들을 건져주소서. 마라 미마라 암마라 몰제 예해해 일체 번뇌 속박에서 벗어나신 관자재여 어서 빨리 저희 곁에 오시옵소서.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일체장애 벗어나신 관자재여 저희들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삼독심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호로호로 마라오로 하래 두려운 번뇌 제거하여 주소서.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모짜 모다야 모다야 관세음 보살이여 어서 빨리 저희들을 제도하소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메다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 하라나야 마낙 사바하 자비하신 청경 관음 보살이여 애욕심을 소멸하는 힘을 주소서. 시다야 사바하 성취하신 분이시여 저희 소원 이루어 주소서. 마하시다야 사바하 큰 성취를 하신 이여 저희 소원 이루어 주소서. 시다유의 세바라야 사바하 심신의 자제 이루신 이여 저희 소원 이루어 주소서. 니라간타야 사바하 청경관음 보살이여 저희 소원 이루어 주소서. 바라하 모카 싱하 모카야 사바하 돼지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시여 저희 소원 이루어 주소서. 여기서 보충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바라하 모카라고 하는 것은 멧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멧돼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인도의 신화에 보면은요, 세계가 침몰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그 큰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멧돼지 신입니다. 멧돼지 신이 지구를 갖다가 꽉 깨물고 안아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침몰하는 이 세상이, 이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갖다가 꽉 붙들고
이 생명 다하도록 붙들었다는 거,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목하거든요. 근데 그 멧돼지 신이 관세음보살의 화연이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시여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그런 짐승 하나가 여러 중생들을 갖다가 해치거든요. 여러분 사자는 한 마리예요. 사자는 한 마리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가 일생 동안 그 몇 마리의 짐승을 해치겠습니까? 수많은 중생을 해치잖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그거를 보시고 본인이 사자의 왕으로 나타나 가지고 악한 짐승들이 살생을 그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약한 중생들을 갖다가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라서 힘이 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낮은 자와 약한 자와 고통받는 이를 위해서 더 마음을 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라하모카라고 하는 것은 멧돼지의 얼굴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싱하모카는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또 이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바나마 하따야 사바하 연꽃 들고 계시니여 저희 소원 이뤄주소서. 여러분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중 정화식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탁한 물에 이 연꽃을 심게 되면은요 탁한 물을 갖다가 정화시켜주고 그 더러운 물은 깨끗해지고 또 연꽃은 아름답게 피고 연꽃은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연꽃도 차로 만들고 연잎도 차로 만들고 연뿌리도 먹고 연씨앗도 먹고 이 전부 다 몸을 정화시켜주는 또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듯이 온 세상의 탁한 것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연꽃, 그것을 갖다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연꽃은 세상을 정화하고 탁한 마음을 정화하고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연꽃에 담아 비유로 든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탁한 세상, 악한 마음, 오염된 마음을 갖다가 고통을 갖다가 전부 다 정화시켜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갑니다. 자그라 욕다야 사바하 차크라를 들고 계신 분이시여 저희 소원 이뤄주소서. 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바퀴입니다. 법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제일로 강한 무기가 무엇이냐, 제일로 센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성을 쌓아두면은요, 성을 쌓아두면은 그 외적이 침범을 못하죠. 외적이 침범을 못하는데 성을 갖다가 부시고 나야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장벽이 얼마나 강한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번뇌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그라라고 하는 이 차크라라고 하는 것이 바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성벽이 견고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쯤 해가지고 이렇게 경사를 이렇게 만듭니다. 경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바퀴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굴려요. 굴려가지고 성을 갖다가 쾅 충돌시켜가지고 성을 부시고 들어가는데 이 번뇌를 갖다가 부시고 들어가는 것, 성문을 깨고서 들어가는 것, 성을 허물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마하차크라 바지라 대륜보살이잖아요. 대륜보살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그라 욕다야 사바 했을 때 자그라라고 하는 것은 대륜입니다. 대륜 또는 우리가 다르마 차크라라고 하면서 법륜입니다. 그래서 법륜은 우리가 다겁생내 가지고 있었던 번뇌 망상을 전부 다 깔아 뭉개 해줍니다. 그래서 차크라를 들고 계신 분이시여 저희 소원 이뤄주소서 그랬단 말이죠. 번뇌를 깔아 뭉개 주시고 저희 소원 성취해 주셔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성카 섬난에 못하나야 사바하 소라 소리 크게 내어 깨달음을 주는 이여 저희 소원 이뤄주소서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소라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요 법라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법라. 그래서 법법자에 소라라자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은요 소라 있죠. 예, 바다에 가면은 소라가 있는데 그 소라를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쓰고 있죠. 예, 그걸 갖고서 법라라고 합니다. 법라. 근데 법라에 관련된 경전이 있어요. 법라경이라고. 부처님께서 법라를 갖다가 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법고동 소리를 울리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법고동 소리를 갖다가 어떻게 울렸을까 하는데 여러분들 부처님 30 이상 80종호에 보면은 부처님 뭐라 그러냐 설대법라상 그랬어요. 부처님 이 혀가 커가지고 혀를 쭉 내밀면은요 이게 얼굴을 다 덮을 정도로 혀가 크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사람이 어떻게 혀가 그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비유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많은 설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갖추셨다. 광장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과거 영축산에서 설법하실 때 사람들을 갖다 많이 모아놓고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의 목소리로는 전부 다 법문을 갖다가 듣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티베트에 가가지고 6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하얀 소라 법라가 달라이라마 왕궁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법라는 나란다 사원에서 전승받은 거예요. 부처님이 쓰셨던 것이 나란다 사원에 있다가 나란다 사원이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서 불탈 때 설산을 넘어서 티베트로 전부 다 나란다 대논사들이 피난을 갔어요. 그때 모시고 갔던 것이 경전과 율장과 논장도 모시고 갔지만은 이 법라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 법라를 갖다가 어디서 모시고 왔냐? 최초로는 제일 처음 어디서 모시고 왔냐?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설법을 하십니다. 과거 오랜 겁전에 저 높은 설산은 바다였고 또 어느 때는 저 바닷물이 말라서 그 바다 밑은 산이었다 하는 법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아유 저 높은 산이 어떻게 바다였습니까? 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뭐라 했냐? 가서 산 꼭대기를 파봐라 그랬어요.
산꼭대기를 파니까는 거기서 소라 껍데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붕 하고 부셨단 말이죠. 근데 티베트를 가니까는요, 어떤 분이 그거를 불면서 붕 하면서 불면서 부는 동시에 거기다 대고서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니까는 정말 우리가 이 마이크에다가 대고 말하고 스피커로 그 확성되는 이 소리가 확장되는 그러한 효과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법고동을 불었다, 대중을 모아놓고 법고동을 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대중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대 음향 기구와 같이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중생들을 전부 다 듣게 해주려고 이 소라 소리를 크게 내어서 깨달음을 주는 이여 하는 이 대목을 갖다 여러분들 요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마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큰 방망이 진인이여 저희 소원 이뤄주소서. 예, 큰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질서를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요거는 쓰는 무력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때로는 질서를 잡고 그러고 대중들을 갖다가 이끌기 위해서 방망이를 갖다가 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하 검은 사슴 가죽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니여 저희 소원 이뤄주소서 그랬단 말이죠. 검은 사슴 가죽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어떤 분이 입느냐, 이 세상을 갖다가 파괴하는 신이 입는 옷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이 생겨나게 되면은요 다시 시간이 흘러가지고 망가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은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신만큼 중요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죽음의 신이고 그러고 소멸시켜주는 신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쁜 것들과 낡은 것들을 갖다가 없애주는 신이 바로 검은 사슴 가죽옷을 왼쪽에 걸친 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мя가라 잘마 이바 사나야 사바 호랑이 가죽 옷을 입으시니여 저희 소원 이루어주소서. 호랑이 가죽을 옷을 입은 이는 창조신입니다. 창조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남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약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삼보님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거룩한 관자님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이루어 주소서.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